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35절의 말씀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용서해야 하는 이유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작은 마을의 상점 주인으로부터 출발해서 여러분 유명한 변호사를 거쳐서 대통령직에 출마했을 때에 그를 가장 괴롭힌 사람은 상대측 후보를 지지하는 스탠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상대 후보와 경합을 벌이는 가운데서 스탠턴은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링컨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국방의 요직을 맡고 있었고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지지율에 변동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링컨을 맹렬하게 비난할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링컨의 이름조차 부르지 아니하고 깡마르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는 링컨의 외모를 보고서 고릴라의 원족이다 라고 조롱하면서 그의 인격을 깎아내리는데 최선을 다했던 링컨의 반대자 중에 반대자였습니다. 막판까지 경합을 벌린 끝에 예상을 드렸고 링컨이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모든 사람들은 이제 스탠턴의 시대는 지나갔다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링컨의 당선 소식이 전해지자 스탠턴은 심히 낙심하였고 그의 사무실에서 자신의 짐을 정리하며 그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하였습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아득하기만 했었습니다. 보복이 있을 것이라는 불안한 마음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절망이 깊어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할 때에 드디어 링컨으로부터 호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런 담담한 심령으로 링컨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링컨의 표정은 근엄하였고 스탠턴은 마음의 준비를 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링컨은 차분한 목소리로 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미국의 국방을 책임져 주십시오. 링컨은 주위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스탠턴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하게 되어졌습니다. 링컨은 그의 측근들에게 그는 나를 비난하지만 국방장관으로서는 적임자입니다.
지도자는 공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훗날 링컨이 괴한에게 암살을 당했을 때에 자원에서 조사를 맡았던 사람이 바로 이 스탠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울먹이면서 링컨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링컨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이 시대의 위대한 창조자였습니다. 라고 그를 추모했습니다. 한때 링컨을 무식한 자, 고릴라라고 비난했던 스탠턴이 링컨을 가장 가르쳐서 위대한 창조자라고 여러분 추모하도록 변화시킨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링컨의 용서였습니다. 복수는 복수하려는 사람과 복수를 당하는 모두를 파멸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복수를 해서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닌 용서함으로써 링컨은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첫 해입니다.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총회에서는 여러분 용서는 사랑의 시작이라고 여러분 주제를 가지고서 한 해를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용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고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요 용서받고 치유받고 난 다음에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며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됩니까? 21절 말씀, 22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아니고요, 형제입니다. 형제. 우리가 형제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은 가족들, 그리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의 식구들을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여러분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만 하면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7번을 70번까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산상으로 따지면 490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90번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끝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식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3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롯과 더불어서 다투었습니다.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목자와 여러분 롯의 목자들이 다투었던 것입니다. 다툼이 일어나자 우리가 더 이상 다투지 말자, 싸우지 말자 라고 말하면서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자하면은 나는 우하고, 네가 먼저 택하면은 그 다음에 남은 땅은 내가 차지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툼은요 우리에게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다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는 많은 상처를 갖고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그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는 수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마지막에 여러분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았습니다. 나를 이곳으로 보낸 사람은 나의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들보다도 먼저 애굽으로 나를 보냈다라고 그는 치유받았습니다. 회복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때문에 세상의 환경 때문에 여러분 상처를 받으셨다라면 주님께서 내 심령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치유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15절을 읽을 테니 16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17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서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요 여러분 복수하고 그 사람에게 뭔가 여러분 상처를 입히고 아픔을 주기보다는 그들을 권면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으면은 내가 형제 한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지 아니하면은요 그를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교회에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했습니다.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용서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구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라는 것. 그러나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서로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의인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하여 주셨고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를 권면하여서 그와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가 많고 크지만은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던 분이십니다. 26절을 제가 읽을 테니 27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아멘.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빛이 얼마나 됩니까? 23절과 24절에 봤더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를 빚진 자를 한 사람 데리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00달란트 그러니까 여러분 돈의 개념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어지는 것 같아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 10,000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얼마 정도쯤의 돈이 되느냐면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돈으로 따졌을 때 약 10억 가까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10,000달란트는요, 예, 억 단위가 아니고요, 그 위에 단위로 올라갑니다. 몇백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10,000달란트만 돼도 여러분 그 돈을요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제가 받는 사례비로요, 여러분 평생 벌여도 여러분 10억이라는 돈을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산하러 와서 갚을 것이 없었는데 주인이 명하여서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을 모두 팔아서 갚게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종이 참아주시면 내가 갚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갚을 수 있습니까? 주인은 못 갚는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납니다. 여러분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지난날에 지었는 모든 죄는요,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용서해 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죄만 용서해 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모든 죄도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사람을 여러분이 왜 용서 못합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마십시다. 내가 용서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내가 용서받아놨고 다른 사람은 나는 용서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난날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찢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낫게 하시는 분입니다. 지난날에 우리를요 치셨어요. 그러나 그 치신 것을 싸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모가요, 자식이 잘못하면요 때립니다. 근데요, 그 자식을 때리고 난 다음에 그 밤에 아버지는 잠을 자지 못합니다. 자식을 때렸던 그 부위에다가 약을 발라주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누구이기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 이사야서 55장 6절 이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6절을 읽을 테니 7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오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의 모든 죄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다른 유다는요, 돌아오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아니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심판은요 우리가요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요 꾸중하는 것은요 미워서 꾸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아빠하고 사랑하자라는 겁니다. 아빠의 사랑을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고 주님을 떠나갑니다. 누가 그러는지 아십니까? 마귀가요. 사탄 마귀가 그러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고 여러분 교회를 떠나가도록 만들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이제 나의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과 축복 속에서 내가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자,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체험했다라면 우리도 형제의 죄를 용서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형제의 죄를 용서할 때에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형제들끼리 싸웁니까? 왜 형제들끼리 용서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힘든 겁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힘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32절과 33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32절을 읽겠습니다. 33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로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무슨 말입니까? 탕감을,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 약 100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갚을 수 없는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요, 갚을 수 있는 돈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다. 탕감해 주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합니다. 악한 종이라고. 너는 비로소 내가 너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땅하다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용서함을 받는데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방금 전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이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을 때에 네가 좋은 것을 선택하라라고 했을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하여 그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고 합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라면은 그 성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50명이 45명이 됩니다. 그리고는요, 마지막에는 10명까지 내려옵니다. 근데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의 부족한 점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보여지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미워하는 것은요, 그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레위기서 19장 말씀에 보면은요, 너는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그의 죄에 대해서 네가 책임지지 아니할 것이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싫다고 자꾸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은요, 그에게 찾아가셔서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이 곧 음녀에게 찾아가서 네가 그 음녀와 그 음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선지자의 음성과 똑같더라라는 것입니다. 음녀입니다. 음탕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을 사랑하라는 여러분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조금 더 비약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목사가요, 결혼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음녀와 결혼하라고 말합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싫다고 도망 다니는데도, 죄악을 범하는데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이야 10절에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도 용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이하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지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따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잘못이 있고 다 허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듯이 우리들도 용서할 수 있는, 그래서 남은 생에는 여러분이 좀 더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힘든 겁니다. 용서하면 참 평안합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사람은요,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변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람은요, 여러분, 평생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용납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형제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 첫 주일 신년주일입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이제는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올 한 해 동안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용서하십시오. 그리고요, 권면하십시오. 그래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이제는요, 부흥과 축복의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